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늘 거인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거인 아저씨네 정원에는 보드랍고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어요. 별처럼 초롱초롱한 꽃들도 가득했지요. 나무 위 새들이 노래하면 아이들은 방긋 웃었어요. 어느 날 거인 아저씨가 돌아왔습니다. 거인 아저씨는 옆 동네 친구 집에 갔다가 7년이나 놀다 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거인 아저씨가 고함쳤지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답니다. 거인 아저씨는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으며 소리쳤어요. 여긴 내 정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리고 이런 팻말을 걸어 놓았답니다. 들어오면 혼낼 줄 알아. 아이들은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거인 아저씨네 정원 주위를 맴돌았지요. 아이들은 거인 아저씨네 정원이 무척 그리웠답니다. 어느새 봄이 왔어요. 온 동네에 꽃봉오리가 활짝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인 아저씨네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노래하기 싫어. 새들도 멀리 떠났지요. 나무들도 꽃을 피우기 싫었어요. 정원 한 구석에 꾹꾹 숨어있던 눈과 얼음을 신바람이 났습니다. 야, 봄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눈은 다시 커다란 외투를 펼치고 잔디밭을 새하얗게 덮었어요. 얼음은 나무를 얼리고 바람은 차가운 입김을 불어댔지요. 우와, 재미있다. 우리 친구 우박도 불러야지. 우박은 잿빛옷을 입고 와서 얼음을 덩어리를 퍼부었어요. 왜 봄이 안 올까? 거인 아저씨는 창문가에 서서 오들오들 떨며 중얼거렸어요. 계절이 바뀔 때도 됐는데 온 동네엔 벌써 가을이 찾아와 나무마다 대롱대롱 열매를 달아주었어요. 하지만 거인 아저씨네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요. 거인 아저씨네 정원에는 봄도 여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봄이 안 올까? 정원에 봄이 안 올까? 춥기만 한 겨울이 싫어. 외로운 겨울이 슬퍼. 어느
어느 날 아침 잠자던 거인 아저씨는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건 장을 방울스의 노랫소리였지요. 아저씨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박도 바람도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드디어 봄이 왔어. 거인 아저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 과연 거인 아저씨는 무엇을 봤을까요? 거인 아저씨가 정원에 나와보니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담장에 난 작은 구멍으로 몰래 들어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지요. 나무마다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은 제잘제잘 노래했어요. 하지만 정원 한 구석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구석진 나무 곁을 맴돌며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 나무에는 아직도 눈이 펄펄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거인 아저씨의 마음이 스르륵 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왜 우리 집에만 봄이 안 오는지 알겠어. 저 아이를 나무 위로 올려줘야지. 거인 아저씨는 정원으로 가 키 작은 아이를 나무 위로 올려주었어요. 아이는 거인 아저씨를 꼭 껴안아주었어요. 그걸 본 다른 아이들도 달려왔지요. 얘들아, 이 정원은 이제 너희들 거야. 담장을 없애면서 거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거인 아저씨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함께 놀았어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키 작은 아이는 어디 갔니? 거인 아저씨가 물었지만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늘 거인 아저씨랑 함께 정원에서 놀았어요. 하지만 키 작은 아이는 다시 오지 않았답니다. 거인 아저씨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거인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겨울 아침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앙상한 겨울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아저씨가 기다리던 키 작은 아이가 서 있었지요. 거인 아저씨는 얼른 달려나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두 손과 두 발에는 커다란 못자국이 있었어요.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거인 아저씨에게 속삭였어요. 옛날에 아저씨가 정원에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줬지요. 이젠 제가 아저씨를 저의 정원 천국으로 초대할게요. 당신이셨군요. 주님이셨군요. 나를 위해 두 손에 못 박힌 예수님이셨군요. 그날 오후에도 아이들은 거인 아저씨네 정원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은 아저씨가 잠들어 있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활짝 핀 꽃나무 아래 고요히 잠든 아저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의 공연 잘 보셨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땀이 나는 그런 장면들도 있긴 했었지만, 예,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대사가 있었고 연기가 있었고 그리고 춤이 있었던 그런 이제 뮤지컬로 기획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은 너무 짧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대거 춤과 그 대사와 연기를 빼고 이렇게 영상과 해설과 이런 노래로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잘 소화해 주어 가지고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여름 수련회 끝나자마자 연극을 준비해서 이제 연기도 있는 그런 연극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보았던 이 공연의 그 거인의 정원이라는 이 동화는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19세기 후반에 나온 동화입니다. 1888년에 여러분 아시는 그 행복한 왕자 아시죠? 그 행복한 왕자와 같은 책에 수록되었던 그런 동화였고요. 원제는 이기적인 거인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이 동화를 읽고 비평하는데, 저는 이 동화에서 그 오스카 와일드가 살았고 이 작품이 탄생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그 제국주의 영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모습, 그리고 식민지 민중이라는 그런 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세계 영토의 면적의 4분의 1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세계 인구의 역시 4분의 1이 영국의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분의 생애나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의 잣대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작품은 제가 볼 때 제가 접한 동화 중에서 가장 사회적이면서도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가장 복음적인 동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컨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이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또 많은 또 와닿는 것이 있는 그런 공감과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누군가에게 거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동화 속의 거인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제목 그대로의 이기적인 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 많이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적어도 내 안에 이기적인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거인과 싸우면서 그 이기적인 거인의 모습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내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러하였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창세기 3장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그 어떤 영역을 꼭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제가 이 동화를 계속해서 읽으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동화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며 계속해서 제 뇌리에도 떠나지 않았던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슬픈 죽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차가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죽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지키며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일도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울타리를 열어서 내 마음의 자리에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울타리, 그리고 나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지만 아직도 내어주지가 않고 있는 나의 울타리, 그리고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또 많은 것을 내어주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내어주지 않고 있는 나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울타리를 오늘 동화 속의 거인처럼 허물어버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늘 가족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늘 가족들은 내 정원의 울타리를 허물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에 나오는 이 거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러면 거인이 지키려고 했던 그 정원, 거인이 높은 담벼락을 치고 그리고 넘어오면 혼날 줄 알아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정원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정원은 쉽게 생각하면 돈과 시간과 관심이 쓰여지는 곳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원의 울타리를 허물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내가 지키고자 했던 울타리들을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되는 삶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착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 나름대로 정성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시는 착한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할 때 우리의 여러 관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기 시작한 울타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함께 드리시던 분들이 나의 집에서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집에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가족들이 그냥 인사하고 악수만 하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내 좋은 모습, 조금 그래도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습,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모습들만 보여주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내 부끄러운 모습도, 내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내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울타리가 조금씩 더, 그러나 언젠가는 활짝 그렇게 열리는 그런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점점 더 세상의 약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에 차지하는, 내가 사용하는 돈과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내 마음이 쓰여지는 관심이 계속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나의 이웃에게, 이 땅의 이웃들과 지구상의 이웃들에게 조금씩 더 관심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던 동화에 나오는 그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열어놓은 그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저마다에게 있는 정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원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원에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절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봄이 오지 않는 고요한 정원 같은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정원은 오늘 거인이 불렀던 노래처럼 차갑고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정원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겨울을 경험할 것이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도, 우리 모두의 정원들도 계속해서 겨울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끄럽고 어지럽고 초라하고 작지만 새가 날고 꽃이 피는 그런 봄날의 정원 같은 교회를 꿈꾸고 봄날의 정원 같은 인생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하고 어수선하지만 그런 교회, 따뜻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나를 위해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선물을 주어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연우는 무슨 선물을 주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네, 머니라는 선물을. 그게 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연우는 햇살이와 재미를 일주일 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 데려가기 바랍니다. 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이 표현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면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러면서 뭐 건담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고요. 예.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할 선물을 내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이 사회를 변혁하고 뭐 정말 엄청나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나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도 내가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갖고 싶으면, 뭔가가 사고 싶으면 그냥 필요해서 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샀고, 샀으니까 잘 쓰면 되고, 그냥 너무 비싼 거 사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냥 내 분수에 맞는 것을 사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준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었던 적은 과연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영역, 그런 울타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의 변화와 회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저마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약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내 정원에, 내 집 울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비록 작고 어리고 약하지만 조금씩 누군가에게, 슬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선물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